사무엘하 7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윗이 영적으로 얼마나 깨어 있었으며 하나님과 교통을 얼마나 잘했는지 그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전쟁에 나가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베풀어준 다윗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였음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궁에 평안히 살 수 있었던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을 때 다윗이 어떤 마음, 어떤 생각을 했느냐 그러면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성막은 천막이죠. 그 천막 안에 언약궤가 있는 것에 대한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자기는 왕이 되어서 화려한 궁궐을 짓고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언약궤는 여전히 천막 가운데 있는 것이 보인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성전을 짓고 싶다라고 하는 것을 나단 선지자에게 이야기하죠. 나단이 왕께 하리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네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하나님이 전쟁에서 승리케 하시고 평안히 왕궁에 살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셔요. 그 은혜를 받은 다윗이 성전을 짓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고백하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다시 말씀하셔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 말하였느냐. 성전을 지어달라고 그 누구에게도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성막 짓는 것은 친히 말씀하셨어요. 그 크기, 모양,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성전을 지으라고는 그 누구에게도 이야기하지 않았는데 다윗이 맨 처음 그 이야기를 꺼내고 고백한 것입니다. 이에 대한 하나님의 이제 그 화답이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뭐라고 또 말씀하셨느냐.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곳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하나님은 한 개인을 불러서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
그 베풀어 주신 은혜를 그냥 베풀어 주신 것이 아닙니다. 지금 여기 뭐라고 나오느냐 그러면 네가 목동으로 있을 때 내가 너를 불러서 기름 부어 왕으로 삼았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행하셨던 것들을 쭉 말씀하셔요. 주권자로 삼고 네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 모든 원수를 네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네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하나님께서 목동으로 삼고 그리고 지금 이곳까지 이룰 수 있도록 보호하고 인도하시고 적과 싸울 때 승리하게 하셨는데 그것에 그치지 않고 그의 이름을 위대하게 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평안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네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네 수완이 차서 네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네 몸에서 날 네 씨를 네 뒤에 세워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러니까 다윗에게만 복을 준 것이 아니라 그 후손에게 복을 주시겠다. 이제 여기서 얘기하는 견고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솔로몬을 두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네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솔로몬이 잘못한다 하더라도 그를 내가 때리기는 하겠지만 왕위를 빼앗지는 않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다윗이 깨달아 알고 성전을 지켰다고 하나님 앞에 고백했을 때 하나님께서 먼 미래의 일까지도 복으로 함께 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네 집과 네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네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나단이 이 모든 말씀들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말하니라. 그랬더니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윗이 또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합니다.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그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자기가 왕이 되고 평안히 궁궐을 짓고 평안히 살게 한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였음을 별것도 아닌 목동의 나를 이렇게 위대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지금도 넘치는 은혜를 받았는데 차고 넘치게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니 정말로 이것은 큰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제 이런 고백을 하죠. 또 종의 집에 있을 먼 장래의 일까지도 말씀하셨나이다. 주 여호와여 이것이 사람의 법이니까 주 여호와는 주의 종을 아시오니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씀을 하오리이까?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주의 종에게 알게 하셨나이다. 그런즉 주 여호와여 주는 위대하시니 이는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신이 없음이니이다. 땅의 어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리이까? 하나님이 가서 구속하사 자기 백성으로 삼아 주의 명성을 내시며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주의 땅을 위하여 두려운 일을 애굽과 모든 나라들과 그의 신하들에게 구속하신 백성 앞에서 행하셨사오며, 그런 일이 전 세계적으로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친히 가서 한 백성을 택하여서 그들을 구원하고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신 일이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세우사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사오니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이 이야기는 자기를 왕으로, 목동에서 왕으로 삼으셨는데 왕으로 삼은 그 백성이 어떤 존재인지를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위대한 고백이죠. 자기가 개인적으로 받은 은혜도 고백하지만 자기가 지금 왕이 되었는데 자기가 왕이 되은 그 백성, 내가 다스려야 될 백성이 어떠한 존재였는지를 지금 깨달아 알고 고백하고 있어요. 이 백성은 하나님이 친히 구원하시고 언약하신 그런 위대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제 주의 종과 지혜 집에 주의 종과 종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세우시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사람이 영원히 주의 이름을 크게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라 하게 하옵시고 시며 주의 종 다윗의 집에 주의 앞에 견고하게 하옵소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의 종의 귀를 여시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주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오며 주의 말씀들이 참되시니이다. 주께서 이 좋은 것을 주의 종에게 말씀하셨사오니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이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니라.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하는 복의 가치를 깨달아 알고 그것을 감사함으로 고백하고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또 고백합니다. 이 고백은 단순히 이루어달라는 고백뿐만 아니라 그런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 자신들이 얼마나 복된 자인지를 깨달아 알고 사실은 고백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다윗은 그 은혜를 알고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지켰다고 이제 고백하니까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위대하게 그 가문을 해 주시겠다고 언약을 하셨고 거기에 대한 다윗의 고백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도 고백하고 자기가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한 고백도 하고 또 민족에 대한, 왜냐하면 자기가 이스라엘의 왕이니까요. 자기가 다스려야 될 백성이 어떤 존재인지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한
다윗의 화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의 화답에 대한 하나님의 화답, 다시 또 다윗의 화답. 이 모습이 정말 아름답고 귀합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한 화답이 있어야 되겠고요. 그 화답에 대한 하나님의 화답이 있을 때 우리는 또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의 화답이 있는 이 아름다운 그 관계, 그것은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한 것도 있고 앞으로 하실 일도 있고 내게 맡겨진 사명에 대한 것들을 어떻게 깨달아 알았느냐, 이런 모든 고백들이 이 안에 녹아있는 것을 통해서 우리도 하나님의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한 화답,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일에 대한 화답으로 하나님과 아름다운 교제를 하며 복된 평안한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곳에 이르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미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셔서 평생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복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위대한 일들을 깨달아 알고 감사하고 그 일에 함께 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맡기신 백성의 어떤 존재인지를 깨달아 알았습니다. 우리에게도 맡겨진 일이 어떤 귀한 일인지를 깨달아 알고 그 가치를 따라서 그 일을 감당해낼 수 있도록 은총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5월 한 달도 하나님과 함께 복된 한 달을 보내기를 소망합니다. 주의 영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걸음마다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